예전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스피드 퀴즈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은 문제를 내고 한 사람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먼저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그 답을 보고서 상대방에게 그 문제를 내지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이제 그 문제를 듣고 그 답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의 답이 뭐였냐면 야곱이었어요, 야곱. 근데 이제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랬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그 이삭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을 보고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랬다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대답을 야곱 이렇게 대답을. 그러니까는 그 맞은 거에 틀린 거예요. 맞은 걸로 딩동댕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낸 그 문제를 제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그 일을 온전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재주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그러니까 오늘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가롯 유다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지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나는 어떤 자리를 줄까? 서로 높은 자리를 생각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니고 돌아와서도 자기들의 발조차 씻지 아니하고 그 만찬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대야의 물을 떠 갖고 와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예수님에게 발을 빼앗겨서 씻김을 당하죠. 그래도 이제 베드로는 조금 약간 예민해요. 센스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느냐 안 된다 막 그런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지요. 또 이제 베드로가 오버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다 씻겨주세요. 또 이런다고. 그러니까는 이미 깨끗해진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떡과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이걸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이제 성만찬을 베푸시지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고 예수님이 떡과 잔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다 받아 먹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떠나가는 가롯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또한 하나님은 인자에게도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떠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되겠냐, 영광을 받으신 일이 되겠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 그 십자가의 여정은 시작이 되었지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고 팔아 넘김으로 이제 십자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제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영광이지요. 왜? 십자가는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부활을 가져오고 영생을 가져오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과 승리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동시에 그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종 수상식의 자리에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생각할 때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라는 이야기지만, 사실 어떻게 그 영광이 상 받는 그 순간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상 받는 사람은 그 상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 처음부터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긴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죠. 눈물과 고통의 그 시간들을 쭉 기억해 보면서, 그러면서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주마관산처럼 싹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 길에 들어선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시작된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고, 이제 배반하러 나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 탓이지? 누가 문제지? 이런 것들을 묻듯이 이 아이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는데 누구의 죄이냐?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아이로 통하여, 이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일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리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나간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딱 한마디, 그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지요. 율법 중에 계명은 많은 계명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248가지 계명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365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248,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248, 248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365일, 365가지. 이 두 가지가 그래서 600 몇 가지가 되는 이 계명인데, 이 600여 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큰 계명은 뭘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이야기로 압축이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그럼 한마디로 이걸 압축을 한다면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압축이 되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이 온전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도 그 본질이 같다라는 이야기거든. 우리도 사랑이다라는 이야기. 여러분의 정체가 사랑의 덩어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는 사랑이야. 나는 사랑 덩어리야. 걸어다니는 사랑이야. 나를 쿡 찔러봐. 사랑이 묻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불평을 하고 어떤 이는 걱정이 많은데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가득한 것들이 밖으로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양동이에다 물을 들고 뛰어가다 보면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듯이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것들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흔들릴 때마다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어떤 이는 불평이 넘치고 어떤 이는 원망이 넘치고 그럼 그 얘기는 그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흔들릴 때마다 사랑이 밖으로 넘쳐 흘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베드로의 뜻은 이제 헬라어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게바는 이게 히브리 말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반석. 그러니까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이름, 바울도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뀌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다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김반석, 박미듬 이런 걸로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름 좀 한번 바꿔보세요. 김사랑, 조사랑, 나는 사랑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이미 주신 계명인데 예수님이 한 얘기 뭐가 달라?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진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서로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사랑, 내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준을 따라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거든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막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섬겼다라는 얘기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었습니다. 뽀득뽀득 씻겨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참 마음이 불편했겠지요. 내가 곧 예수님을 배반하러 나갈 건데 예수님 왜 내 발을 이렇게 씻고 계시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발을 씻겨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너 가서 너 할 일을 해라 라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발을 씻겨 주는 거예요. 떡과 잔을 주는 거예요.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도 그 가룟 유다에게도,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방금 읽은 본문 바로 뒤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래도 또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한 그에게 떡을 주시고 또 잔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 결국 주님의 사랑은 목숨까지 내주는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다 내주면서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우리를 섬긴 그 사랑이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는데, 친구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아무 이유가 없네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베드로가 물어봤죠.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왜 7번인가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시편 119편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래. 하루에도 7번을 찬양했대. 그래서 어떻게 7번을 찬양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침 먹을 때 찬양, 점심 먹을 때 찬양, 저녁 먹을 때 찬양, 그리고 아침 먹기 전에 찬양, 점심 먹기 전에 찬양, 저녁 먹기 전에 찬양, 잠자기 전에 찬양. 이렇게 하면 7번 찬양하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7번 용서하라. 그럼 아침에도 용서, 점심에도 용서, 저녁에도 용서, 아침 먹기 전에도 용서, 점심 먹기 전에도 용서, 저녁 먹기도 전에도 용서, 자기 전에도 용서. 그러면 7번 아니겠나? 네. 근데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참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말이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요, 애들은 그렇게 싸워놓고서도 이내 친해져. 다시 놀아.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워놓고서도,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는 또 그냥 하하호호 하고 고개를 뒤집고 노는 모습 보면은 참 애들은 참 정말 천국의 주인인가 보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한번 삐지면 그 풀기가 어려워. 마음이 상하면요, 그 돌리기가 점점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저희가 상처를 줬는데 아유 이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자꾸 마음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더니
왜 나를 구해갖고 이 고생하게 하냐고 불평하잖아요. 그 마실 물 없다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이 원망을 하잖아요. 먹을 거 없다고 그거 우리 차라리 거기 종살이 할 때 그 얻어먹던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 얘기 하잖아요. 먹을 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만나를 줬는데 어느 날 불평 또 해. 아우 이거 맨날 똑같은 거 맨날 먹으려고 하니까 지겹다고. 고기는 안 주냐고 또 이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도 10번이나 반역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더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린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작은 사랑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재주는 없습니다.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이들이 일을 돕겠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아이들이 저지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돕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줄 때가 있어. 근데 돕겠다고 막 달라붙어 갖고 해놓고서는 오히려 일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모양이라는 얘기지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재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사랑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랑,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할 재주는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사랑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추운 겨울날 저녁인데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맨발로 외투도 못 거쳤고요. 당연히 맨발이니까 외투도 거치지 못하고 집을 도망치듯 뛰쳐나왔어요. 근데 날은 오둑하지요. 춥지요. 어찌할지를 모르는데 교회에 불이 밝혀진 것을 보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몇 사람은 없었지만 그이가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그이를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5분 전만 해도 싸움을 크게 하고 그게 정말 쫓겨나다시피 도망가다시피 그리고 나온 자기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그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불러주니 그이가 나중에 한 간증은 정말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그러한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또 2절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노래할 것 같아요. 2절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태어난 사람이다.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는 줄을 몰라요. 왜?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인간의 한계는요,
자기가 받은 사랑만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꽃 한 송이 받아본 사람은 꽃 한 송이가 주는 그 기쁨을 압니다. 어느 분, 제가 성경 공부하는 분한테 마침 그날이 그 부인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권사님,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에, 오늘 권사님 생일이네, 집에 들어가실 때에 장미꽃 한 송이 사갖고 들어가요.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내가 평생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런 낯뜨거운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권사님, 평생 안 해봤으니까 한 송이 갖고 해결돼. 그 다음 주에 물어봤더니 안 사갔더라고요. 안 사갔더라. 멋대가리 하나도 없어. 우리 어느 분인데 후배 목사님 부인이, 그 후배 목사님이 멋대가리가 하나도 없어. 부인 생일인데도 평생 케이크를 한번 산 적이 없어. 부인이 생각도 못 해갖고 돈을 줬어요. 케이크 살 돈을. 여보, 오늘 저녁 들어올 때는 내 생일 케이크 좀 사갖고 와. 돈을 줬어. 아예 넉넉하게 줬어. 그리고 이제 부인은 이제 저녁까지 기다리는 거야. 케이크 들고 나타날 것을. 이제 왜냐하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딸이 셋이 있는데 엄마가 사랑받는 모습을 한 번도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으니까 아예 돈을 주고서는 사갖고 오라고. 돈 줬다는 얘기는 안 하려고. 근데 이 신랑이, 멋대가리 없는 신랑이 빵집에 딱 가서 빵을 사려다 보니까 케이크 값이 생각보다 비싼 거야. 돈은 모자르진 않는데, 아유, 이 케이크를, 이 비싼 걸 이걸 먹어? 그리고 이제 신랑이 이제 딱 집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양손에다가 빵을 잔뜩 사갖고 들어왔어. 단팥빵, 곰보빵. 그러니까 부인이 케이크는 그랬더니, 아이, 케이크 살려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그냥 이 빵 먹으면 오히려 더 많이 먹겠다 싶어갖고 빵을 사갖고 왔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생일날 그 케이크 주는 그 감동을 모르는 거야. 그 케이크 살 돈이면 빵이나 먹자 이러고서 빵을 사들고 들어온 거죠. 냉수 한 잔을 대접받아 본 그 사람이 냉수 한 잔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잔을 베풀 수 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의지의 영역입니다.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어. 의지의 영역이라는 거죠.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했지만 율법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되겠고,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고,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그 강건하시는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세 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능력이 날마다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유언과도 같이 한마디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